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뒷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풍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디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경찰이 범법자에게 겁을 먹고 도망치는, 그래서 피해자가 생겨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또 생겨났다는 그런 무서운 뉴스가 있죠.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또 생겼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흔들리며 혼란스러워하며 그렇게 사시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막막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건강이 염려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과의 관계 때문에 화가 나고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산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다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와 목적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상 풍파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해서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점점 더 주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소망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셔서 점점 더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새로운 절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다른 말로 또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그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셔야 하셨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죄로 인해 허우적대고 휘청대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세상의 죄의 문제에 답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는 분, 그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소망하며 이 강림절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림절을 시작하며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답이심을 믿고 또 그분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기다림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 강림절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강림절을 거룩하게 또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약시대부터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림절 동안에는요,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을 계획하고 기다리시고 사람들에게 알리셨던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고 기다리신 때는요, 창세 때로부터 이것을 계획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그 계획과 기다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또 심혈을 기울여 손수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너무나 행복한 동행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질투하던 사단은요, 그 관계를 끊고자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로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신의 욕망을 자극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사람을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죄 가운데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열매들에 대해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저질렀던 이 사람들이 겪는 첫 번째 결과는요, 두려움과 수치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죄를 그 마음 가운데 끌어들이니까요, 같은 장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다른 감정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니까요, 에덴 동산은 두려운 공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에 대해서 만족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가지는, 부끄러움을 가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우리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 열매를 따먹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느냐 물으셨을 때, 이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두 번째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두 번째 결과는요, 바로 핑계와 원망이 막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하와를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장의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만큼 내가 하와를 사랑한다. 근데 그 마음에요,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죄가 들어오니까요, 자기 욕망이 들어오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하와를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하와는 어떻습니까? 뱀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원래 남자가 잘 변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여자가 원래 남 탓을 잘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죄로 가득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다면, 또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즉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눈과 나의 죄로 가득 찬 마음밖에 없구나.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그 앞에 상황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고 수치심이 들고 남을 원망하게 되고 핑계거리를
찾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이러한 감정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면,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래서 남을 욕하고 원망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겪는 열매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를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는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풍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여자와 남자가 겪는 고통을 각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고통이 사실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같은 고통을 다른 방법으로 겪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만족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떠나가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줄 것이다. 고통스럽게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이것을 원어대로 해석하면요, 임신하여서 출산할 때까지 모든 과정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요,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요,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우리는 보통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심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임신하면서부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을,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그거구나.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 육적으로의 고통스러움, 그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요, 평안이 없어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요, 남편을 다스리려는, 남편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갖게 된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고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는 소리예요. 아내가 남편을 괴롭힌다는 소리가 아니라 평안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요구하고 바라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괴롭히는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어떻습니까? 밭에서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대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하는 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일했습니다.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럼 무엇이 저주일까요? 일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것, 고생하지만 겨우겨우 연명할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선택한 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남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고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 평안과 만족은 누구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참 평안과 참 행복, 참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러한 참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린 채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불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떠난 자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그 말은요, 자기의 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미를 자기가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줘서 그 사람을 어떤 의미 있는 자로 세워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불평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 사이에 남녀 간의 불평등이 생기고 또 신분의 불평등이 생기고 또 세대 간의 불평등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또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 불평과 원망과 남 탓하는 그런 핑계의 마음, 또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고 내가 차별받고 있다는 그런 불평등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창세기 3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 죄 가운데 빠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요. 또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창세기 3장 태초에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이 어떻습니까? 죄를 유혹하게, 자기 자신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악한 길로 사람들을 들어서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을 유혹하는 이 사단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로 넘어지게 하는 그 악의 근원을 없애어 버리시겠다. 그것을 이미 태초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더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악을 멸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증표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옷을 입혀준다. 특별한 옷을 준다는 것은 어떤 자격과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그런 모든 죄의 감정들이 올라올 때에 이 가죽옷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죽옷은 점점점 변화되게 됩니다. 율법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또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죽옷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라는 가죽옷으로, 말씀이라는 가죽옷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여서 일어설 수 있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증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2021년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주소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간절히 깊이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그 죄의 결과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인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집 망하면 어떡하지?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분노, 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오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기다리며 소망함으로 그 기다림 가운데, 그 소망함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만 이 강림절 기간 동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